달란트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많은데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달란트 비유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셔서 익숙하신 그 비유의 내용이겠죠. 큰 부자가 외국에 나가게 될 일이 있는데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겐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겐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죠. 오랜 시간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았던 그대로 그 1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돌아왔던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면서 내쫓김 당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교훈을 좀 얻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달란트 받은 비유의 핵심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3가지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달란트 비유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게으름을 경계하시라는 겁니다. 뭘 경계하라고요? 게으른 거요. 먼저 달란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달란트는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큰 돈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금 한 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환산이 되냐면,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하루 일당인데, 이거를 계산하기 편하게, 여러분 뭐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10만 원 딱 하면 계산이 쉽잖아요. 그러면 하루 10만 원이 하루의 일당이에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6억입니다. 자,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라고요? 6억입니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았으면 6억을 맡긴 겁니다. 5달란트 받았으면 얼마 맡긴 거죠? 30억을 맡긴 겁니다. 2달란트는 12억 정도 맡긴 겁니다. 우리의 체감으로는, 정확하게 그 시대의 그 물가와 전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체감으로는 이 정도예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맡기고 떠났어요. 주인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초점은 여기죠. 1달란트 받은 사람, 6억 받아놓고 이거 땅에 묻어뒀다가 책망받고 쫓겨납니다. 실패한 인생인 것이고 책망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분석을 해봐야죠. 그러면 왜 실패했고 왜 책망받았는가?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게으른 것과 함께 짝이 돼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이 게으른 종아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그 앞에 뭘 붙여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보다 악하다는 걸 먼저 강조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게으름은 항상 악과 짝이 되어서 나오고, 성경은 게으른 것을 계속해서 멀리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 게으른 것에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뭐 복음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 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게으름을 경계하시고 부지런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감리 교인으로서의 덕목이기도 하고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왜 그럼 게으름을 멀리해야 됩니까? 게으름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항상 그 뒤에 변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게으르면 안 됩니까? 게으르면 그냥 게으른 걸로 끝나지 않아요.
무언 일들을 못하는 것을 할 일이 있는데 못하는 것을 게으르다라고 평가를 한다면 그 일을 못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변명으로 끝나면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이걸 죄송합니다.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변명하다 보면. 그리고 정당화와 합리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게을러 보셔서 아시잖아요. 모두가 우리는 늘 성실하게 산 게 아니니까 게으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변명과 정당화, 합리화를 가다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직을 위해서, 정직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부지런입니다. 여러분, 직장 출근하실 때요,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도권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일찍 출근하면 여러분 당당합니다. 늦게 출근하면 어때요? 뭔가 주눅이 들죠? 내가 잘못한 걸 아니까요. 언제나 지각하면 그러잖아요. 전철이 펑크 나서 늦었다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한 죄성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다, 뭐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실해야 돼요. 게을러지면 게으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게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변명에서부터 거짓말까지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늘 성실할 수 없다 보니 게을러요. 늦잠을 자거나 놀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막 해요.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막 하다가 게을렀어요. 해야 될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혼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죠. 게으른 걸로 끝나요. 너 이놈 새끼 이제부터는 이렇게 게으르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가 또 잔머리를 굴린다고 핑계 갖다 대기 시작하면 눈치가 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대 맞을 거 몇 대 맞아요? 그렇죠.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는 잔머리에 굴린다고 굴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는데 어른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뻔하잖아요. 이놈이 게을러 터진 것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해. 그러면서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죠.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밧세바와 그 잘못된 간음의 일들을 언제 했습니까? 게을러졌을 때예요. 다윗은 바쁘게 움직이고 성실하게 움직였을 때는 사실 그렇게 죄를 지을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잘못, 상처를 가장 크게 내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밧세바거든요. 이때가 언제예요? 게을러졌을 때요. 부하들 다 전쟁 내보내고 자기는 성 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낮잠 자고 있었어요. 낮잠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삶의 행태를 보게 되면 그래요. 그때의 죄성이 찾아와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옥상 가서 바람을 쐬자 그랬더니만 어떤 여자 목욕하고 있는 걸 봐요. 밧세바예요. 그래서 간음했어요. 범죄했어요. 문제죠. 그런데 또 다윗을 기억할 때 여러분, 다윗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합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면 자기의 죄를 다 숨겨낼 수 있는 권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갖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고발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숨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인정해요. 이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그래요.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게으름이에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근원적인 게으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십시오. 부지런히 뛰십시오. 하실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나아가십시오. 게으르면 죄가 우리 안에 찾아올 가능성이 너무 많아져요. 게으름은 위험한 겁니다. 나는 게으른데 죄는 안 짓는다. 이거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그런데 게을렀다 할지라도 변명하지 마시고 수용하십시오. 내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데, 변명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점점 발생한다고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오셔서 물어봐요. 야, 너 왜 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열매를 줌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하고 같이 있게 만든 여자 있죠? 걔가 그걸 줘서 먹었습니다. 나쁜 놈이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될 건데 여자가 줘서 먹었대요. 그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도 책임이 있잖아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달랬어요, 그 여자? 하나님이 붙여줬더니만 그 여자가 이상하게 날 꼬셔서 이걸 먹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무슨 치킨도 아니고 하나님 반, 내 반 이런 거예요. 반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내 책임만이 아닌 거예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안 그래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와서 나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똑같죠? 너 왜 그랬니?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면 되는데 뱀이 와서 깨웠대요. 그럼 그 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었겠죠? 그럼 또 반반 치킨이에요. 하나님 반, 내 반 이렇게 해서 반반 책임인 거지 내가 온전히 책임이 아닌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도 악하지만 그 앞에 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좀 부지런하십시오. 그 썩어 없어질 몸뚱아리 아끼셔서 뭐해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다면서요. 게으른 자에 관해서 성경은 늘 경계하는데 잠언 22장 13절만큼 제가 부지런과 게으름에 관해서 설교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묵상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잠언 22장 1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대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밖에 사자가 있대요. 사람 사는 동네에 무슨 사자가 있어요. 근데 사자가 있으니까 내가 가면 잡혀 먹히니까 못 갑니다 라고 게으른 자가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지혜롭게 잠언에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게으름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악도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 게으름을 버려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하십시오. 가정에서 성실하십시오. 믿음의 삶에서 성실하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칭찬받는 은혜의 도구인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불평과 비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마틴 하이데거가 인생을 정의하기를 이런 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상당히 깊게 들여다보면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툭 하고 던져진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래요. 그런데 살펴보면 이렇게 툭 하고 주어진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적.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고 싶으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냥 눈 떠보니까 대한민국인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라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어느 나라, 태어난 나라 정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권사님. 여전히. 네. 뭐 복지 좋은 나라, 뭐 스위스 집사님 얘기하셨는데 이런 데도 있고, 또 어디 괜찮으실까요? 뭐 그런 나라겠지. 북유럽 쪽. 그다음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미국 같은 데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캐나다도 있을 것이고 많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없는 이것,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바운더리를 다 결정해 버립니다. 던져진 존재인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외모.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외모를 지금 선택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시죠, 벌써. 그죠? 연예인들, 잘생긴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편한가.
차은우 같이 생기면 인생은 얼마나 편한 것인가. 그죠? 요즘에 젊은 예쁜 여자 연예인들 같이 태어나면 관리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키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오늘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주어진 거예요. 원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 내가 무언가 애써서 이게 따낸 게 아니라고요. 인생 가운데요, 노력하고 개척하고 힘써야 될 문제도 있지만 안 되는 주어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리석게 인생 낭비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걸 하시면 됩니다. 불평해봤자 바뀌는 게 없어요. 왜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고 불평하신다 해도 쉽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곳에서 뿌리 내리시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요즘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다 뭐다라고 하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쉽게 바꿔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뿌리 내리고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게 옳죠. 왜 나는 이렇게,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지? 왜 나는 코가 이렇지? 왜 내 키는 이렇지? 이거 하면서 고민할 시간에 여러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훨씬 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냥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주었는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각각 그 뭐대로요? 재능대로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는데 그냥 재능대로, 주님 보기에 너는 5달란트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너는 2달란트가 맞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엔 넌 1달란트만 주면 딱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릇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재능이 다 다른데 그릇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주인이 주었다는 거죠. 이 주인은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3명 있는 엄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아이는 덩치가 좋고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소화력도 좋아요. 그래서 큰아들한테는 갈비를 줘요. 둘째는 이상하게 위가 좋지 않아요. 소화를 잘 못 시켜요. 먹으면 맨날 계속 탈이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둘째에게는 죽을 줬어요. 셋째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분유를 타줬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새 아이에게 불공평하게 한 겁니까? 아니죠. 큰 아이에게는 그에게 맞는 고기를 준 거고요. 둘째에겐 잘 맞는 죽을 준 거고, 셋째에겐 그에 맞는 분유를 준 거예요. 자녀들은 뭘 믿어야 돼요? 엄마의 신실함, 엄마의 사랑, 엄마의 진실됨. 이걸 믿어야지. 이건 엄마가 아니야. 큰 그 오빠한테는 갈비 주고 난 지금 분유를 먹게 해? 엄마는 안 돼. 나도 똑같이 갈비를 주셔야지 내가 갈비를 먹지. 이러니까 내가 빨리 크지 하면 큰 탈이 난다고요. 기억해야 돼요. 엄마는 나에게 가장 좋은 최고를 준다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막 주시면 저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교만해지고 그것 가지고 착각하고 하면서 인생 망하는 길로 달려갈 거라고요. 덜 주시면 그것 때문에 일을 또 못할 것이고 딱 맞게 주시는 거죠. 전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받은 것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받은 것 가지고 열심히 뛰면서 그릇을 키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의 길이란 말이죠. 이게 인생인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그릇, 인생의 그릇이 절대로 커지지 않아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딱 맞는 재능대로 주신 게 6억인 거예요. 6억이 너한테 맞다. 그거 잘해봐라. 그럼 이거 가지고 충성을 다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비교의식인 거죠.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 쟤는 2달란트 줬지? 왜 쟤는 5달란트 줬지?
에이, 나는 인정도 못 받았네? 땅에나 묻어두자. 주어진 것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비교하다가, 불평하다가. 비교와 불평이 깊어지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주인에게까지 이르게 돼요.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오해하기 시작하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이죠, 욕.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맡겨준 주인을 향해서 욕하는 거예요. 당신은 수전노입니다. 구두쇠입니다, 당신. 당신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에게 모욕적입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준 주인한테 이런다고요? 그런데 비교하고 불평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짭니까, 나한테는? 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안 주십니까? 제가 보기 저 사람은 되게 좋은 거 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줘요? 왜 나한테는 5달란트 안 주죠? 안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받은 사람은 거기에 맞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무조건 줬나요? 그럼 그만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지 않으면 참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무가내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만약에 올라가신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 요즘 축구 재밌게 잘하죠. 마지막에 그러니까 열심히 보실 필요도 없어요. 끝나는 시간쯤에 가서 TV를 켜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보고 하이라이트나 대충 보고 야, 이겼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축구를 다 보시는 분들은 거의 90분 동안을 뭐예요? 대한민국 선수들을 향해서 욕을 하죠. 쟤 빼라고, 쟤를 왜 집어넣냐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사람을 빼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은 무슨 한 게임도 못 이겨요. 10대 0으로 지고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무게감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 선수들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혼나잖아요.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이기기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경질하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의 좋은 자리에 있긴 하지만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걸 잘 견딜 수 있을 만한 멘탈과 실력과 준비된 것들이 다 있으실까요? 그 자리는요, 거기에 맞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이 되었을 때는 받을 만큼의 그런 중압감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맞는 것 지금 그 자리인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릇 키워 나가셔야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 다른 사람이 받았던 축복들 시기하시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에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도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사하다가 6억을 다 날렸어요. 그러면 와서 주인이 이 정도까지 혼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주인은 돈 많은 사람인 거 아시죠?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맡겼겠죠.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합치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아까 전에 환산하면 48억이에요. 자기 그냥 종에게 48억을 맡길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죠. 심지어 이 48억, 50억에 가까운 돈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오랜 기간 정산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일 수 있겠죠. 수천억, 수조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6억은 별로 큰 돈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많은 사람에게 그 정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돈이에요. 사실 우리한테는 너무나 큰 돈일 수 있지만 종한테 맡긴 이유가 뭐예요? 해봐, 한번 해봐 라면서 사람을 키워내는 거죠. 결산을 오랜 시간 뒤에 보았는데 이게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외국 갔다가 오는 동안에 나는 뭐라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 남겼으니 이걸로 다 끝났어요, 정사는. 그렇죠? 5달란트 받았던 종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심지어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이 다 잃어버려도 주인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다 남았으니까, 심지어 거기다가 사람까지 얻었으니까 얼마나 큰 장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거 가져온 것보다 시도를 해서 날려버리는 게 주인한테는 더욱더 흡족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긴 다음에 아까워서 발 동동 구르실까요? 내가 저놈한테 저걸 맡겼는데 저걸 망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 막 발 동동 구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맡겨놓고 일을 맡기시고 축복을 주시고 무언가 달란트를 주신 다음에 해봐, 마음껏 해봐, 또 줄게, 해봐. 하나님 자원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해봐야죠. 야, 이건 위험할 것 같아, 이건 저럴 것 같아, 이건 이럴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해줘 싸우니 그러면서 받은 달란트 땅에다 묻어놔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라.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번영하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십시오. 환경이 어려워도 주신 달란트 안에서 몸부림치십시오. 열매 거두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한 30여 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류의 간증과 책들이 많지가 않아서 예전에 그런 일들을 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아볼로 전도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주의 꽃되어 피어나리, 주의 열매되어 피어나리, 이런 책이에요. 이분이 희귀병에 걸리신 분이에요. 키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으세요. 얼마나 어려운 병인가 하면 기침을 조금만 더 세게 하고 잘못해도 뼈가 부러지는 병이에요. 약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이분의 삶은 종일 누워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한테 온전하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오른손 하나 정도? 다른 것도 뭐 움직이긴 하지만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이 주로 하루 종일 집에서 TV 보시는 일, 라디오 채널 돌리시면서 라디오 들으시는 일,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그 가운데서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결단을 한 거죠. 나는 아볼로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볼로를 모델로 삼고 삽니다. 그때서부터 이분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신문을 보고 뉴스를 듣고 보거나 할 때, 라디오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거나 듣거나 알게 되었을 때마다 뭐 했냐면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요. 위로의 편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사연이 나왔어요. 다리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불구로 삽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써요. 실현당한 사람이 정말 괴롭다라고 하는 사연을 라디오에 보냈대요. 그러면 이분 뭐라 그래요? 나는 실현당할 가능성도 없네요. 짠하죠, 그죠? 하루에 30통씩 편지를 썼대요. 그러더니 이게 간증인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서 수천 명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분이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적었답니다. 우리에게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분은 가진 게 굉장히 작죠. 한 달란트도 아니에요. 0.0000001 달란트밖에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을까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인생이죠. 위대한 인생이죠. 이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들이 있으십니까? 위축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받았던 달란트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걸 하세요. 그리고 실패해도 주님 계시잖아요. 맡기십시오. 하나님, 어렵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삶을 도움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부지런하게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은 악을 만들어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교하고 불평하다가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하시며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